여러분, 우리 국가의,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 목표가 있습니다. 매번 이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항상 정책 목표를 세우는데, 그 정책 목표 중에서 빠지지 않는, 앞순위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화롭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특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게 정부의 아주 중요한 앞순위의 정책 과제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이죠.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첫째 이유가 바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은 국가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군대도 가야 하고, 그 밖에 의무들 지켜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까다로운 제재도 받아야 되고, 사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이탈하지 아니하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첫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큰 부담을 지면서 국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과제 중에 제1과제는 평화이죠.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인류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지구상에, 이 인류 사회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들을 했고, 많은 장치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유엔을 만들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협력하면서 평화체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전쟁이 그칠 날이 단 하루도,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상의 전쟁이 완전히 그친 날은 불과 며칠 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올해는 참 전쟁으로 얼룩진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가 지금 만 3년이 다 돼가는데 점점 더 격화되고 점점 더 비참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까지도 참전해가지고 전쟁의 양상이 더 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또 올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정말 도저히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보면서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참상이 거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스라엘과요, 거기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수많은 생명들이 살상되고,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 폭탄 맞아 몸이 장애를 입은,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 굶주리면서 오갈 데도 없는, 약을 구할 수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고 먹을 물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시달리고 있는,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 이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도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위태하죠. 이번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또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서 정말 아슬아슬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마지막 14절 말씀, 천사의 노래인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몇 번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가리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는 바, 이 죄악의 도탄 가운데 도탄에 빠져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으니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던 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얻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땅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뭐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사실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베들레헴의 구유유의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습니다. 그 예수님 태어났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달하면서 마지막에 천사들이 부른 노래가 이 노래 14절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셨다고요?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 땅에 절박하게 필요한, 절실하게 요청되는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 우리가 평화로 올 때는 평화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런데 전쟁이 닥치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평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주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신 그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체 세계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평화로운 때였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때였어요. 어떻게 그런 평화가 이루어졌을까요? 로마에 의해서요.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아시아 서쪽과 아프리카 북쪽 지역은 굉장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평화를 오랜 시간, 수백 년 동안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죠. 팍스 평화,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요즘 뭐 미국에 의한 평화 해가지고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네, 뭐 그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가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 넓은 지역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그렇게 이미 평화가 정착이 됐는데 그 가운데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을까요? 로마가 주는 평화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로마에 의한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로마 군대, 아주 세계 역사상 유명한 군대가 로마 군대입니다. 사실 지구상에 용맹한 군대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알렉산더라든지, 또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든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든지, 또는 동양의 칭기스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들이었고 강력한 군대를 구성해서 세계를 짓밟고 돌아다녔습니다만은 그들의 군대와 로마 군대는 아주 질이 다릅니다. 그들의 군대는 위대하고 용맹스러운 아주 뛰어난 전략가, 지략가인 장군들이 나와서, 영도자가 나와서 이끄는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 군대는 한 사람의 뛰어난 군인에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군대가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군대였습니다. 강력한 체계에 의해서, 강력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뛰어난 장군이 있고 없고 별 상관없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게 수백 년 동안 유럽의 평화를, 지중해 해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스템에 의한 강력한 로마의 평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평화는 두 가지 점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는 전적으로 질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는 완전히 달라요. 로마의 평화는 그들이 오랜 시간 평화를 유지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수백 년 가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내적으로 체제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외적이 밀려 들어오면서 힘이 빠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영원한 평화예요. 영원한 평화. 로마가 가져다 준 평화는 부분적인 평화였어요. 로마가 가져다 준 평화는 군사적으로 외적을 막아서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평화는 그런 전쟁이 없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는 적극적인 평화이고 전면적인 평화입니다. 여기 평화라고 하는 단어, 이제 헬라어에서 에이레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구약성경의 샬롬을 번역한 말입니다. 구약성경의 샬롬, 구약성경에 있는 평화,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샬롬은 굉장히 폭이 넓은 것이요, 폭이 넓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굶주림이 없는 상태, 질병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마음의 결핍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말씀을 길어서 부분적으로만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쭉 중간에 있는데 생략하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어떤 평화인가? 말씀이 길어서 우리 PPT로 봅시다. 그 다음 이사야 11장에 보면 쭉 길게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쭉 한번 훑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평화는 이런 평화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누가 누구를 해치지 않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독사가 물지를 않아요. 사자가 암송아지하고 같이 뛰어노는데, 뒹굴면서 같이 장난치고 노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곰이 짐승들과 사람들과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참된 만족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며 서로 질서 있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 이사야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평화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참 평강의 나라이지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그런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평화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의 모든 결핍이 충족되는 그런 온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가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샬롬, 평화.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평화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평화 체계를 유지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까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실 이런 표현은 로마가 황제가 탄생할 때 황제가 즉위했음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포고문과 거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당시 실제로 로마가 선포했던 포고문들이 지금 있는데요, 그 포고문 형식과 이 형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로마는 황제가 탄생했다고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다윗의 동네, 어디요?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에요. 작은 동네. 요즘으로 말하면 조그마한 읍, 저 구이나 상관이나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읍, 거기에 그리스도 주가 탄생하셨다고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는 황제가 태어났다고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한 소식은 어디에 선포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예, 한번 볼까요? 예. 천사가 이르되, 10절이네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데 이 말씀이 앞에 8절, 9절에 보면 누구에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파됩니다. 둘째 줄에, 여기 둘째 줄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은 이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사는 고을이니까 주변 지역에 양을 몰고 다니는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양을 치면서 거의 일당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 오갈 데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요. 그 목동들이 들에서 양들을 모아서 돌멩이로 삥 둘러 담장만 두른 그런 우리 안에 양들을 가둬놓고 혹시 일이나 도둑이 들지 않도록 그 문간에 누워가지고 옷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 누워서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뒹굴면서 양들과 함께 뒹굴면서 잠을 자고 있던 그들,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선포할 그런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태어난 소식은 저 높은 데서부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은 누구에게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들과 함께 뒹구는 그 짐승 같은 몰골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불쌍한 사람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평화는, 참 평화는 저 높은 곳에서부터 강력한 군사력과 시스템을 가지고 내리누르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불쌍하게 천대받으면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그 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그들에게 탄생의 소식을 먼저 알리셨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가난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성장하셨고, 가장 가난한 세리와 또 죄인들과 갈릴리의 어부들과 함께 생활해 가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온 세상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런 평화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는 완전한 평화인 거죠. 완전한 평화. 그 예수님의 평화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목동들에게 어느 아이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다? 구유에 누워 있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아마도 그런 의미일 거예요. 너희가 아는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거기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바로 구주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장 밑바닥에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 뜻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영원한 평화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싸우는 겁니까? 왜 분쟁하고, 왜 경쟁하고, 왜 높아지려고 그러고, 왜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왜 착취하고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인간들 내면에 있는 결핍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 내면에는 결핍이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가져도 계속해서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끝없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높아져도 또 높아져도 그래도 여전히 더 높아지고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 때문에요. 그러면 이 결핍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돈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재벌들이 만족합니까? 전혀 아니죠. 권력자들이 만족합니까? 전혀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 권력으로는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 주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까지 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빈 가슴을,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유일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슴이 넉넉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빼앗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기어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짓밟지 않아도 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고 넉넉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신가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보다 낮은 자리로 보내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겠어요? 그로 인해서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와,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걸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죠.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밥을 굶어도 배고프지 않고요. 가장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해도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하게, 가장 높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아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조금도 억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가슴이 다 풍성해지면, 충만해지면, 그러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면서 삽시다. 이제 이 평화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누려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품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를 중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가 웃음꽃이 피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저절로 될 겁니다. 그게 되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이 땅의 평화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이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몇백 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그 평화, 그 샬롬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런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 주변의 평화를 퍼뜨려야 되고,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